야고보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보면 지금 주부에 나온 거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달라요. 근데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핵심은 오늘 이제 다 같습니다.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오늘 설교 제목 이해가 되셔요?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이 문제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작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소리 가장 많이 들어요.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시험 들지 마세요 하고요.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시험 들지 말라고 권면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도 시험 들지 않아야 됩니다. 또 그걸 놓고요 우리는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이 시험의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부분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신앙에서 완전히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면 뭐냐면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작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12절에 보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분을 하게 되면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이 문제인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시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12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시험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13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시험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시험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입니다.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은요, 페라이스모스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페라이스모스인데 이 페라이스모스는 뭐냐면 영어로 트라이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쉬운 말로 우리가 한국말로 그냥 간단하게 그 의미를 설명한다면 시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참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히포메디인데요. 히포메디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무엇 아래 머물러 있다 이런 겁니다. 무엇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시련 아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참는 자는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시련 안에서 견디는 자, 시련 아래에서 견디는 자는 뭐가 있느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시련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요 시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말하는 거고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12절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이 있을 때는요, 그 답은, 결론적인 답은 뭐냐면 인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죠. 인내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하고 신앙적인 인내하고 차이가 있어요. 세상적인 인내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조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견디니까 사람이 참고 견디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계점에서 폭발해버리면요, 그냥 무서운 결과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신앙에서 인내는 뭡니까? 그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인내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시험이 찾아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요. 와,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저를 모질게 하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절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16절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에요.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은사나 선물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강조해서 강조법으로 지금 야고보 사도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여러분, 온전한 선물이 뭡니까? 온갖 좋은 은사입니다. 은사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선물이니까 온갖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선물, 온갖 좋은 선물을 다 어디서 오냐?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을 내려주십니까? 온갖 좋은 선물, 온갖 좋은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느 분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느 분이냐?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야고보 사도가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냐?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강조해요? 또 강조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셔요. 그리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변함이 없다는 걸 강조해서 또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건 뭡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지구가 자전을 하면 해가 동쪽에 있으면 그림자는 어디로 와요? 서쪽으로 끼죠. 그 다음에 점심 때는 딱 중앙에 오면 그림자가 가장 짧아지죠. 그리고 다시 해가 서쪽으로 가면 그림자는 동쪽으로 들어지냐. 이렇게 그림자는 항상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은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가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걸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한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 유혹에 걸려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찾아오는 시험의 문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고 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 다 망했어. 우리 가정 다 망했어. 우리 남편 다 망했어. 나 다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속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속는 거라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 한 집안에 두 영을 섬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맞는 말이죠.
두 영을 섬기면 힘들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 중에 최고의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셔요. 우리 주님은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영을 다스리는 분이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해보세요. 17절에서 온갖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것들은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좋은 것은 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로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뭡니까? 대가가 없어요. 바라는 게 없어요. 선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 좋은 선물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변함없이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게 속지 마세요. 정말 속지 마세요. 이거 속으면요, 우리가 마귀에게 다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이 올 때요, 이 마귀에게 쏘가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니니까 집안이 안 된다. 야, 이거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추워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추워도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대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나에게 좋은 걸 갖다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갖다 주십니다.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 갖다 주셔요. 하나님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것이 내가 볼 때 온전한 거하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온전한 거하고는 어떤 것이 더 온전하겠습니까?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온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온전하겠어요? 어떤 게 더 온전하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판단하는 게 더 온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자체는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요,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갖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갖고 기다리면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요. 그 열매를 먹도록요,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요, 시련이 찾아와서 그 시련 안에 내 스스로가 머물러 있으려면요, 그 안에서 내가 눌려 있으려면요,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욥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욥이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시험 당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욥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시험이 찾아올 때 욥은 그 시험 초반에는요, 잘 하나님을 경배해서 찬양해서 잘 이겨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욥도 견디다 못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도 했죠. 그러면서도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욥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분명히 내가 아무리 기도해보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보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스스로 생각해봐도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가 100% 잘못한 거는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크게 우리가 어떤 죄로부터 찾아오는 그 유혹에서 내가 죄를 지은 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찾아와요.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참 그럴 때 우리가요, 참 난해한 겁니다. 왜 도대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럼 우리가 왜 도대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우리가 고민할 때요, 고민의 그 결론은 결국은 우리는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결론을 가져오냐면 거기에는 부정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자꾸 찾아오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아, 이러다가 큰일 나지. 이러다가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불안함과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막 신앙의 중심의 축이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17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각양 좋은 은사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 이건 온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변함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마음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번 그분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을 주겠다고 그분은 마음을 잡수시면요, 그 마음은 절대로 바뀌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것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요,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요, 또 한 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을요, 기대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몰라요. 나는 지금 이 시험, 이런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제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기도도 했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마음도 먹고 그렇게 달려갔는데 자꾸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힘든 문제가 생겨요. 뜻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자꾸 그 끝을 우리의 미래를요, 절망으로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으로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으로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지, 이러다가 큰일 나지, 이러다가 큰일 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래를 긍정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축복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미래는요, 분명히요, 긍정입니다. 분명히 좋은 겁니다. 분명히 축복된 겁니다. 보세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린 야고보서를 분명히 읽다 보면, 잘못 읽어보면 야고보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러니까요, 아, 이거 큰일 났다고 해서 이게 되게 율법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세요. 지금 17절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복음적인 사람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거예요. 아버지를 제대로 안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야고보 사도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야고보서 기자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들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벌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고요, 우리가 시련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요,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병행해서 생각할 성경 구절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성경 구절은 어떤 구절인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시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합력해서 가장 좋은 선물로, 가장 좋은 은사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련이 지금 오지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곳으로 갖다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좋은 선물로 제게 갖다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갖다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갖다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갖다 주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갖다 주십니다고요. 우리는 믿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의 결과가 어떻게 오는지 반드시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해주신 은혜를 갖다 주십니다. 보세요. 욥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시험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요, 어쨌든 욥은 견뎌냈잖아요. 인내했잖아요. 누구를
자기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다리니까 욥이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전한 선물을 욥이 받은 거예요. 그 선물이 몇 개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욥의 영적 권위가 회복이 됐어요. 욥을 막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넌 나쁜 놈이다. 너 하나님 앞에 죄져서 너가 그런 벌을 받는다고 막 판단하고 막 욥에게 막 정죄를 했던 그 친구들이 욥에게 무릎을 딱 꿇게 하나님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욥에게 딱 기도를 받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욥의 권위를요,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 내가 신앙의 모태가 되고 내가 신앙의 뿌리가 됐다면요, 뿌리는 중심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가정에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뿌리는 꼭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영적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 영적 권위를 세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가정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고요. 믿고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욥에게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요, 그 집안의 신앙의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중에 평탄하게 다 가봐요.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이요, 이를 흐름을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흐름을 흘러가게 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결과를 볼 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봐라, 죽는 것 같지? 나 당신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갖고, 나는 이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 반드시 지금의 어려움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으로 갖다 줄로 나는 믿고 기도하고 있었어.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됐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을요, 인정하게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뭐 교회 나간다고 우리 가정이 뭐 잘 되는 거 있나? 내가 뭐 교회 나가서 기도한다고 뭐 우리 가정이, 내 남편의 사업이, 지금 내 남편의 직장에서 내 자녀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뭐 거기서 뭐 특별한 뭐 뾰족한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다 썩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뿌리라면, 믿음의 뿌리는 분명하게 중심을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올 때 중심을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좋은 것 주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 주십니다.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아버지 믿고요, 좋은 것이 우리는 뭔지 몰라요. 그러나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좋은 것 주실로 믿습니다고요.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때때로는 어둠의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지 몰라도 그 어둠의 생각들을 털어버리시고요, 마지막에 결론은 뭡니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만 흔들리지 않으면요, 가지는 뻗어나가게 돼 있고 잎사귀는 나게 돼 있고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면요, 가지가 허물어져요. 잎사귀가 다 떨어져 버려요.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는 중심을 꼭 잡고요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예요. 이 견디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인내하면서 견디라는 거예요. 욥도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사람 찾아볼까?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도요, 그가 하나님 앞에 꿈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누가 그래, 그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오니까 그 형들은 뭐라 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요셉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비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꿈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꿈 때문에요, 시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꿈 때문에 시험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다윗도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도요, 이스라엘 이디왕으로요, 딱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가 찾아와요?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10년의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부르짖으며 견디니까요,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이 최대 영토를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셉도 꿈을 받았어요. 꿈 이야기하니까 그 꿈 때문에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 형한테 꿈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막 요셉을 막 시기를 한 겁니다. 그 시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가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갔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요셉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요셉이 달려나갔어요. 달려가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처음에 노예로 팔려간 집이 누굽니까? 애굽의 보디발이잖아요. 왕의 근위대장이잖아요. 근위대장이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간 뒤로부터 그 집이 술술술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보디발의 가정이 축복이 많은 거예요.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가 누가 합니까? 보디발이 입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온 뒤로부터 이상하게 우리 가정이 풀리더라 이거야. 네가 온 뒤로부터 이상하게 우리 가정이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문제는 여전히 노예 문제로 잡혀 있어요. 우린 여기에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련 당하고 있을 때 이 시련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될까? 내가 기도한다고 우리 교회가 잘 될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 가정이 잘 될까? 내 모양이 이 모양이 꼴인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지금 시험을 받아서, 비록 내 사업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어요. 직장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코가 다 빠르르 빠집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사람의 생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신앙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자기가 꿈 때문에 애굽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자기 상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노예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왜냐? 요셉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이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 이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야고보서 1장 17절이란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입니다. 온전한 선물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에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어도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신분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분은 축복의 주인공이라 이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라 이거예요. 복의 근원, 온전한 선물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가장 온전한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가정에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가니까 실제로 보디발의 가정 속에요, 풀리는 거예요. 술술 보디발의 가정집에 문제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의 근원이 복을 흘려보내야 복의 근원인 나도요, 그 복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완전히 인정해버리잖아요. 자기 마누라 빼고 마음대로 하라고요. 쉬운 말로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다 맡겨버린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시련이 올 때요, 복을 흘려보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올 때마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죽지 말고요. 기죽지 말고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온갖 좋은 선물, 각양 좋은 선물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십니다고요. 흘러보내시란 거예요. 할렐루야. 시련이 올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폭을 좀 넓히시기를 바라요. 기도의 눈을 좀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련이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같이 시험 받는 자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소서, 회복의 문을 열어주소서, 더 잘되게 열어주소서. 아무개 집이 지금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개 집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개 교회가 어떤 나라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능력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요. 우리는 입을 열어서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뭡니까? 그 열매는 누가 먹는 줄 아십니까? 내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이걸 우리는 알고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이런 걸 깨달지 못하면요 저도 그런 생각 저도 많이 해요. 아니 내 목회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내가 너무 목회 지금 내가 걱정할 수가 있냐 이거야. 아 우리 교회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우리 교회 기도해 줄 것밖에 우리 교회 기도하기도 급한데 너무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내가 좀 뻔듯하게 쓰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도 기도해 주고 나라 위해서도 기도해 주죠. 한번 보세요. 내가 뻔듯하게 쏘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기도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험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의 시험의 여정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입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폭을 막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 폭을 넓히고 넓히는 만큼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그런 열매를 가져다 주셔요. 그래서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해서 보디발의 집에 형통케 됐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어떤 일이 생겨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되게 잘생겼는가 봐요. 욕정이 많은 여자고. 그러니까 요셉을 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모함했잖아요.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해갖고.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어디로 들어가요? 정치범만 갇히는 최고로 안 좋은 가장 힘든 수용소로 잡혀가잖아요. 정치범 수용소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요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그 다음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고 그 다음에 간수장의 집이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게끔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완전히 믿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몸이지만 간수장이 인정을 해주니까 그 안에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편안하게 지낼 수는 있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욥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겁니다. 희죠?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좋은 선물은 항상 나를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정치범 감옥소에 보니까 또 죄인이 2명 들어오네요. 그 죄인이 누굽니까? 떡 맡은 가는하고 술 맡은 가는 둘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또 흘러보내잖아요. 그게 뭡니까?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술 맡은 가는은 너 죽는 거고, 사는 거고, 복직돼서 사는 거고, 떡 맡은 가는은 너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술 맡은 가난이 당신 살아나거더라. 나를 꼭 기억해서 왕에게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가난이 풀려나갔어요. 새까맣게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 또 요셉에게 또 마음에 또 절망감이 올 거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 놈이 아니다 이거야. 내가 그놈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내 말을 완전히 씹어서 우리말로 말하면 내 말을 씹어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감이 찾아왔겠어요. 참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가 저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뭐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충복 기도해주면 뭐하고, 내가 저 사람 잘 되라고 내가 축복을 빌어주면 뭐해. 나한테 고맙다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한테 인사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 막 우리가 그런 절망감이 찾아오면요 우리 속에 쓴뿌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이 올 때는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가져다 줄 것을요 우리는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야곱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요 놀랍게 정말로 온전한 선물이잖아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가져다 준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왕으로 움직일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왕으로 움직일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애굽 왕이 꿈을 꾸니까 흉측한 꿈이 나오잖아요. 무서운 꿈이 나오잖아요. 그 꿈 때문에 왕이 잠을 못 자잖아요. 왕이 미치는 거죠. 그때 술 먹은 간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때 요셉이 한 사람 만나보니까 꿈을 잘 명해서 기가 막히게 막히더이다. 요셉대로 와. 그래서 왕이 꿈을 막 그대로 해석을 다 해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탐복을 하면서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네 신이 진짜 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꿈을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요 결국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오늘 뭐가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우리는 참을 때 어떻게 참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참는 거예요. 자존심 꾸기고 참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냥 참는 거예요. 저 자식 먹고 살려고 참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그거지만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로 갖다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요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극적인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아마 요셉 스스로도 놀랐을 겁니다.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 형들이 그 아버지가 자기들의 요셉 옆에 와서 머리를 다 숙이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꿈은 무엇입니까? 비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게끔요 자궁을 만드는 그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번성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쓴뿌리가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형들에게 당한 쓴뿌리가요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요 쓴뿌리가 계속 남아있으면요 요셉하고 형들은 평생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쓴뿌리가 깨끗하게 해결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요셉에게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 올 때요 우리가 참고 믿고 바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시는요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요 가져다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올 때는요, 인내하면 돼요. 오늘 12절의 답이 바로 그거예요. 인내하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은 온전한 선물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련이 올 때 절대로 사단이 순간순간 내 귀에, 내 마음속에 와서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사단이, 시련이 올 때 사단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그 속삭임은 뭡니까? 쓴뿌리를 작동시키든지 절망을 갖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자꾸 헤매도록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면서 속삭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꼭 17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뭐라고 그랬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읽어보면요. 유혹은 뭐예요?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게 유혹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유혹은요. 유혹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 짓도록요, 그분은요,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단의 그 유혹에요, 하나님은 또 넘어가지도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요, 조금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은, 이건 좀 깊이 들어가서 좀 보는 부분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때로는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 죄 유혹의 배우예요. 죄를 짓게끔 유혹하는 그 배우는 누구냐면 그건 사단입니다. 근데 또 성경을 때로는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또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또 교묘하게 또 내가 죄를 져놓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져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자, 한번 이제 이런 부분을요, 한번 이제 좀 보게 되면 이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시험하신다 하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합니다. 그때 그 시험은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으면 어느 정도 됐는지 그 단계를 하나님이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는 테스트하는 게 시험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을 또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시험한다 그래서 그 시험은 또 유혹으로 보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하신 하나님을 우리는요, 잘못 또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 시험은 뭡니까? 테스트지,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은 뭡니까?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게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내 신앙의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게 테스트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건 테스트입니다. 믿음의 단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보면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려고 하면은 그거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요? 시험을 치잖아요. 테스트 해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시험 치는 게 학생들에게 죄짓게 하기 위해서 시험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죄 유혹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죄 유혹에 빠지도록 시험하는 것은 그건 전부 다 누가 하는 거냐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을 또 보게 되면은요, 이게 있어요.
인간들에게 닥쳐오는 제 유혹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이제 야고보 사도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걸 아주 강력하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죄를 부추겨 하나님이 악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구절이,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이거 이제 제가 설명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나는데, 제가 그냥 빠른 속도로 해서 끝낼게요. 오늘 뭐 어차피 시험 할 때요, 이제 결론은 다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1절과 7절 3절, 7장 3절, 10장 1절과 20일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애굽왕 마음을 강팍해 해서 모세가 요구한 거 듣지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기조 누가 했어요? 주체가 누구로 봐요? 하나님으로 보잖아요. 기조 강팍해 했어요.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강팍해서 죄짓게 했고 하나님 말씀 안 듣게 했잖냐. 그래서 모세가 아무리 말해도 이 인간이 들어먹진 않는다고. 우린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가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이 유다 왕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게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해 보면은요. 왜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의 문제를 바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말씀을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워 죽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요. 그래서 아합 왕이 거기에 쏘가 넘어서 죽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으로 돼 있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시험하시네. 죄짓게 만드시네. 그분이 하나님이시네. 우리는 그렇게 해요.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풀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려면 우리는 다시 로마서 1장 몇 절 말씀을 봐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데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어버려 뒀어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뭐냐면 상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내버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교만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래, 네가 교만하냐? 네 힘으로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네가 가진 군사력 갖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네가 이렇게 큰 나라를 네가 지금 이끌어갈 거라고 네가 생각하느냐? 다윗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상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바로 마음은.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도요. 요즘은 교회 다니는 건 뭡니까? 코로나 그냥 발상제를 지금 완전히 교회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구원을 외쳐도요. 사람들의 마음이 한번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요. 딱 마음 접어두면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거지. 네가 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의지 안 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나는 예수는 믿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끝까지 뭡니까? 내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이분은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그러지만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내 인생을 주관하는 모든 것에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어떤 때 그럴 때가 많아요. 아니, 왜 하나님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느냐, 이거 쉽게 말하면. 따먹지 말게 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공부할 때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럼 우리의 의지가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우리 의지가 먹고자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초장부터 하하가 그걸 먹으려고 그랬으면 하나님은 아예 말려버렸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단이 유혹하는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로봇으로 만들지 왜 이런 거 만들어 이 개고생을 하게 만드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비를 두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비를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방도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내비를 두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그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하나님 그냥 허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힘든 일, 당황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내가 내 방식대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요 세계에서 나온 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는 거.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면 네가 나를 인정 안 하니까. 그래, 인정하지. 너 나 인정 안 하지.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어떤 신인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방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지금 아홉 속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에 속아서 아합이 죽어버리잖아요.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순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병력을 의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받은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끝까지 그걸 붙들고 가야 돼요. 의지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않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봐라. 아방 죽게 하지 않느냐, 거짓말 치는 영 보내갖고 죽게 하지 않느냐. 봐라, 하나님이 누구야? 다윗을 교만케 만들어갖고 다윗이 벌받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거 인구조사해갖고. 우린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13절에 시험을 받을 때, 이거는 마귀로부터 제 유혹에 빠졌을 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 줄 아십니까?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른 회개해야 돼요. 바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네요.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제가 순간 하나님을 놓쳤네요. 제가 순간 주님을 잊어버렸네요. 제가 순간 성령님을 잊어버렸네요. 제가 순간 아버지의 약속을 잊어버렸네요. 제가 순간 아버지의 말씀을 잊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끝까지 믿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요. 이게 중요한 거 이거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
13절에 시험이 올 때는요,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나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인구조사하고 자기가 교만한 걸 깨닫고 나니까 즉시 회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피해를 그 정도밖에 안 입은 겁니다.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라든지 이럴 때요, 내게 지금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이 어떤 시험가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련인지 이것이 유혹인지를 우리는 구분을 빨리 해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시련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유혹이라면요, 우리는 빨리 내려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이 문제입니다. 시험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이 문제입니다. 제 유혹에 빠졌을 때가 문제예요. 그때 우리는 빨리빨리 회개하고요,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찾아오는 이 시험을 잘 구별해서요,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여정을 우리가 매짐에서 달려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요 17절 말씀, 16절, 17절 두 구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주여 속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